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정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지금 다 벗어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의 보혈만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를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다시 고백할까요?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모두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우리 노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우리 경배합시다. 주 앞에 경배해.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 같은 분 없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주님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일인 오늘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사이를 지나 지성소로 나와왔습니다. 주를 위한 오늘 당신의 이름이 그 어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높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각 개인 안에 프로미시회, 그 강동 오누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또 온 열방에 주가 다스리시는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지어진 목적 그대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당신의 영을 부어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각종 매체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또 성경을 열게 하지 않고 또 진리는 없다고 소리 지르는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또 하늘의 것을 명확히 보게 하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분간 못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목숨 걸고 달려갈 그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마저 배척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당신의 명령 앞에서 한없이 무너집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늘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웃사랑 계명, 실제로 이루어지는 또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이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또 나무가 자라 열매 맺는 그날을 꿈꿉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 들 때에 늘 피할 길을 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줄들 바라보아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시인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프로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광고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전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주제는 대학 청년 아울리치를 위한 비전 헌금인데요. 오늘 제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고백하면 늘상 여름 시즌이면은 아울리치라는 것이 항상 그냥 늘 있는 일, 연간 행사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표 MC라는 자리에 서서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인 거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땅, 그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냥 모르겠어요. 누구를 제가 리드를 잘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또 그런 리더십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냥 최대한으로 너의 최선으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이번에 얼리치를 갑시다 이렇게 제가 좀 푸시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여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 같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최선을 다해 섬겨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얼리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신 곳으로 가서 정말 최선으로 섬겨라. 대충하지 말고 최선으로 섬겨라 말씀을 주셔서 이번 여름 한번 제 자신을 내어주면서 한번 사랑하는 게 뭔지 좀 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꼭 나누고 싶은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름에 다들 대학생 또 직장인들 바쁘시잖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회사도 학교도 열심히 나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뭔가 나를 위하여 만약 그 마음 중심에 내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여름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일부를 좀 내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오히려 생명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것 좀 내려놓고 좀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많은 걸 하라는 걸 저는 바라지 않고요. 꼭 1인 1사역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얼리치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 일정이 나와 있는데 오늘 꼭 예배 시간에도 계속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제가 저를 오준현 전도사님을 저한테 보내셔서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가지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오준현 전도사님이 사랑부 전도사님인데 7월 1일에 사랑부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는 교회를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으신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좀 저희가 모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힘을 모아서 7월 1일과 2일에 있을 1박입니다. 현재 명지 비전 빌리지에서 있을 예정인데 또
가서 1대1로 저희가 보조 교사로 장애 친구들을 돌봐줬으면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밤에 우리 대학교 지체들 따로 방을 잡아줄 테니까 그때 뭐 계획하시고, 자매들의 밤 뭐 그런 거 계획하셨더라고요. 저희들 거기서 좋은 장소에서 하셔도 될 것 같고, 형제들은 또 질 수 없으니까 형제들의 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대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가지 않는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유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가는 겁니다. 네. 다음 해주세요. 그래서 네, 여기 여기 나눠드린 전단지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국내 어린이집 보은과 평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탄자니아와 우루무치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아마 이번에 대학부가 좀 힘을 줘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팀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맡게 되었는데, 우리 신세아 선배님이 청소년부 팀장님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 플러스 실제적인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울리치 평창 교회 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랑을 쏟아주고 봅시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부에만 이게 한정된 게 아니라 좀 어린이에 대한 팀에 대한 좀 마음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청년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옳게 하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옳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는 그런 아울리치 이번 여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그런 아울리치, 열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울리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요. 프라미슈가 목요일에 특순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총 떼매는 게 아니라 아직 어떻게 섬길까 아직 구상은 못 해봤는데요. 그런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에는 다다음 주와 다다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염두해 주시고요. 티셔츠는 오늘 예배 후에 선생님들 통해서 오늘 해서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랑 색상 정해 놓으셔서 선생님들에게 6,000원씩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인가요?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어나서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넓게 하는 걸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처음 끝까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 데려다 주어라. 만약 그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내 집에 데려갔다가 찾는 사람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주어라.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만약 내가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주어라. 아멘. 못 본 채 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장로선생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들은 노래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들어봤다? 내 뒤에 장로님. 아무튼 없으셨어요.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고요. 앞에서 부른 그 합창단은 제 모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오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숭실고등학교 때 남성 중창단 활동을 했던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연주회를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중에 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게 2014년도 동영상인데 저는 저 때는 없었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저 찬양을 많이 불렀죠. 흔히 이렇게 18번이라고 하는 그 남성 중창단의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그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영성 수업을 듣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 제목의 그 가사들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중세시기의 이제 대표적 그 영성가인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제 지은 가사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의 노래라는 그런 시 같은 이런 가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곡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뭐 처음 가사가 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노래 이제 가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 이건 되게 아름다운 가사의 이제 노래인데 이 성 프란체스코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지었느냐? 우리의 내면의 그 영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이 자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해진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얼마나 풍요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맛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또 이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을 이렇게 강조한 분이기도 했는데 어떤 재정적으로 외적인 가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내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자연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 있잖아요. 그 부요를 우리가 맛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랍고 부유하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분이 곡을 붙여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성 프란체스코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얼마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부유한 삶이 아니라 가난을 택하셨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지극히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가난은 풍요였던 거죠. 이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요만을 먼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그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풍요를 느끼나요? 이 성프란체스코는 자연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는데 여러분은 글쎄요, 저도 그렇고 가난을 통해서 풍요를 느끼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가난을 통해서 더 불만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그런 것들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무엇에 갈망하고 있고 또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정말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사람들과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 정말로 매일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배고파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내구절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또 봐야 될 테고 또 지난주 본문과 또 조금 이렇게 2장 정도 이렇게 띄어서 왔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는 재정이나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들에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곧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소망하심 그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가 돼야 될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영육간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단지 나를 이롭게 하는 어떤 수단과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섬김의 대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모르는 척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이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울 우리 마음의 준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도덕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목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법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웃의 유실물을 찾은 경우에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정의라고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 대대손손 그 땅을 유업으로 이제 받아서 이제 보존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땅 안에 있는 것이 다 그의 소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의 땅에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들어온 경우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주인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자신의 집에 그것을 놓고 주인이 찾아가게 해야 했던 거죠. 이웃의 어떤 낙이든지 또 옷을 발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보유해서 습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물건을 습득한 자는 대중이 이렇게 모인 그 공공 장소에서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크게 서너 차례 큰 소리로 외쳐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만일 원주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돌려주면 되지만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원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상으로는 그 습득자가 그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네 구절에서도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는 그저 마지 못해서 그냥 뭐 율법적인 것으로 끌려가듯이 그리고 또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처럼 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분명히 도와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나서지 않고 오늘 제목이 참 되게 재밌으면서도 의미심장하죠.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은 오늘 제목으로 못 본 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주위 옆에 지체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네. 믿는 이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미성숙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 자신만 정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는 내가 알아서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뭐 도덕이든지 율법이든지 이런 것들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고 뭐 가끔 뭐 구제도 하고 뭐 도와주는 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내 의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다른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까지 보면서 그것이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는 거라면 내가 구제를 하고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것은 진정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말 태만하고 어떻게 보면 섬기면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죄악된 어떤 잘못된 섬김들 또는 되게 미지근하게 미온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들 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도 내가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는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거나 그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핑계를 대거나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줘야 했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당연한 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기를 거절하는 것은 차라리 무관심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이웃의 도움을 바라면서도 이웃이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외면한 적은 없었나요? 이번 한 주를 살았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천했던 건 아닌데 이 말씀 본문이 지난주 본문에 비해서 2장이 건너뛰어서 조금 뒤에 이제 본문이 나와서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에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각 장애인 분이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흔쾌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식권도 뽑아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식비도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이 얼마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얼마를 이렇게 반을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또 차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흔쾌히 다 이제 식권을 구입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냥 밖에서 먹는 것보다 학교 식당이 싸니까 이렇게 드리고 잘 드시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셔서 지팡이가 있으셔서 또 이렇게 뭐 그 배식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거는 또 이렇게 거부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자존감이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도와드리지는 못했는데 그런 순간들도 맞이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도왔던 것 같고 또 항상 그렇게 선을 베풀 때에도 이전에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로 많이 도왔다면 이제는 조금은 마음의 자세가 이제 바뀌죠. 도와드리고 나서도 항상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작은 도움과 어떤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신약의 우리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될 그 동기와 이유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6장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어떻게 보면 생활의 백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지침인 건데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볼 때 먼저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2절부터 4절까지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구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남을 돕고 섬기는 거, 특별히 이제 뭐 물질일 수가 있게. 구제를 여러분들이 할 때 이 출발과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구제 출발과 동기는 내가 아닌 거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행하는 제자인 거잖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구제 정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이 뭐죠? 우리가 늘 마지막에 하는 주님의 기도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신 모델인 거죠. 우리가 어떤 수소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운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자, 시작. 네, 하늘에 계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의 주문, 내 자신에게 하는 말, 뭐 또 요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께 향하고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하늘에 계신 다음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관계죠. 대화라고도 하잖아요. 어떤 관계? 여러분들 저도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둘째라서 막 대화도 많이 하고 친한 편이지만 아버지랑은 또 그렇지 못한데 어쨌든 아버지, 부모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존경심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또 우리가 소원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실현을 우리가 이제 소망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삶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그렇죠. 어떤 양식입니까? 우리의 육신적 필요도 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까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삶의 양식을 매일의 양식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다음 그렇죠. 나의 영적 생활이 어떠해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총을 그대로 다른 이웃들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심판을 주님이 이미 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유혹은 사단의 그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단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플러스 혼자의 힘으로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것을 가로채서 도둑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본래의 그 영광, 그 존귀함이 원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그것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갈망이며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도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단순히 밥을 굶는 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식의 목적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같은 경우에 그게 책상 앞에 코람데오란 말을 붙여놨다고 해요. 이게 라틴어 문구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았던 거죠. 네 번째는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재물, 재정, 물질적인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찾고 갈급해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돈의 문제.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성경은 이 의식주를 위한 돈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구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의식주의 필요들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염려가 세상의 문제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은 여시는 거죠. 우리가 이 재물을, 돈을, 물질을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라고?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관리하라고. 청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는 성 프란체스코를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분은 사실 그 중세에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실제적인 그분은 외적인 가난을 정말 추구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우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난해야 된다, 뭐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던지 간에, 부유하게 인도하시던지 간에, 가난하게 인도하시던지 간에 나에게 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몸이 지금 안 좋고 아파서 이럴 때마다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정말 건강한 시기를 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이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물질, 또 모든 관계, 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복으로 우리가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삶 가운데에서 정말 아까 주님의 기도 뜻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물론 그 표현이 아버지라고 해서 요즘엔 하도 저희 신학교 안에서도 그 어떤 페미니즘적인 문제들 되게 심각하기도 한데,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점으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조금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을 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그것까지도 나아가서는 회복되고 치유하는 것들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부모가 되어서 정말 다른 어떤 내 주위에 있는 부모님, 어떤 형제, 친구들 말고도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친하고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내가 어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말로
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목적을 둬서 부를 주셨다면 그것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고 가난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만족하면서 그래서 청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했나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동기와 목적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되고 있는가?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진 위원자매가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페북을 볼 때 이렇게 정보를 자료를 보기 위해서 보고 제 개인적인 것들은 안 하고 있는데 내 새끼손가락 아들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쓴 책인데 내 아들에게는 길어야 5년에서 7년의 시간만 남아있다. 100cm가 겨우 넘는 앙상한 팔다리로 구부정하게 걷는 손 발톱조차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아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 단 한 명만 앓는 희귀 질환을 가진 아이가 바로 내 아들 홍원기다. 그래서 뭐 이 아들이 엄마 나 약 그만 먹을래. 이거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머리카락 나는 것도 아니잖아.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구역질하다 원기가 울면서 말했다. 아내 역시 원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소로병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12살이지만 얼굴도 모든 신체 기능도 급속히 노인이 되어버리는 희귀병. 대한민국에서 오직 1명, 전 세계에서도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희귀병.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했던 12년간의 기록을 담았어요. 이 홍성원 저자도 목사님인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책에 나오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들이 원기가 밤을 무서워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지 말라며 매일 아빠를 꼭 잡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 있던 속에 담아두었던 진짜 소원을 아빠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게 아빠는 원기가 이제 생이 다하기 전에 그 소원을 꼭 이루어주고 싶었죠. 근데 그건 세상에 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를 찾아가서 원기의 친구로 맺어주는 일.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원기와 그 가족에게는 더없이 절실한 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가장 가까운 곳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몇 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원기와 함께 그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지만 목사이기도 하고 가난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아빠의 재산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부터 후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당당하고 싶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로하고 싶어서 나온 책이 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해요. 어느 날 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오늘도 조심스럽게 상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이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못본치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케이스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의 가운데는 많은 그런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들은 뭐 책을 구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었고 본문이 2장이나 띄어서 이렇게 나왔지만 아까 영건 대표 MC가 콜링을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콜링했던 것 같은데 저 역시 작년부터 1년 지나서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강제하지 않았던 것은 저도 청년사역을 7, 8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말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어떤 그런 경험밖에 되지 않고 정말로 기도 없이 그리고 말씀을 통한 순종 없이 아웃리치를 갔다 오거나
내가 구제를 하는 것도 아까 설교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이번 여름 또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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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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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높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웃의 어려움을 못 통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의를 내 세우기 위해서 구제를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젊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젊음과 건강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정말 청지기적인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는 그들을 섬기며 도울 때에도 내 자기를 드러내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이단과 또 이슬람 사이에 껴있는 기독교, 바른 기독교가 정착할 수 없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졌던 곳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전도를 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분명히 있어요. 막상 이제 복음을 전하면 가겠다, 뭐 그만하겠다, 뭐 이제 안 만나겠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귀한 단기팀들을 보내주셨어요. 현지어 찬양으로, 현지어 율동으로 준비를 너무 잘해왔어요.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할 때 현지어가 나오니 그곳으로 몰려오는 거죠. 단기팀이 들어와서 함께 세운 교회가 온누리 땡가 교회입니다. 제자 양육이 일어났어요. 보안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재생산이 일어났습니다. 40명의 아이들과 10명 정도의 어른들이 출석하고 있어요. 단기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보니까 너무 동네와 교회가 괴리 되어 있는 거. 교회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역은 지역이고. 교회를 가면 집안이 망하는 거고 아무리 초청을 해도 교회 안 오세요. 설교로도 안 됐고 그 어떤 섬김으로도 안 됐는데 아울리치를 통해서 나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오는 거죠. 12년간 그렇게 찍었는데 안 됐는데 아이들이 한번 와서 일주일간 스쳐 지나갔는데 열매를 맺잖아요. 저한테는 감동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구나라고 하죠. 한 번은 그 군대 휴가를 나와가지고 여기로 바로 오내가 있어요. 집에를 안 가고.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니까 그 걸음이 역사를 하는 거죠. 아우디치는 나에게서 지원금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손발을 놓고 바닥을 칠 때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우디치의 어떤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방 국민학병 반갑습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오신 곳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소가관이 되어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귀신도 떠나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가자고 괜히 우리가 설레. 응, 올해 또 온다고 하니 좋아 죽겠어. 함께 일어나서 봉헌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정성 또 우리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뤄가는 우리 프라미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도 그저 관계에 끌려서 의무감에 끌려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묻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곳, 우리가 또 작년에 갔다고 그저 의무감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의 믿음을 드려 고백하여서 정말로 열방을 기쁘게 하며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주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의 이번 여름과 아웃리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보이사 하나님의 의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